소개하고 크시고,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정순기하고 포함해서 여러 학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중간고사 시즌이 돼서 여러분 다 바쁘시게 될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또 교회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지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니까, 네,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히브리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그 음행과 관련해서 히브리서가 주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히브리서를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러 상황들을 잠깐 보고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고난과 훈계, 그리고 에서가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에서와 관련된 내용을 음행과 동성에 연결짓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여기 원반 던지는 사람 나오는데 지금도 원반 던지는 그 올림픽 경기가 있죠. 고대 올림피아드에서 있었던 제전인데 저기 뒤에 나오는 배경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근대 올림픽을 치렀던 바로 그 경기장이고 양궁 경기장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히 기억되는 금메달이 막 나왔던 그런 장소입니다. 원반 던지는 그 이제 형태가 달라졌죠. 원반 던지는 건 동일해도 이게 두 손으로 지금 옛날엔 던졌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한 손으로 던지죠.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옷을 입고 던지죠. 체육복을 입고.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벌거벗고 던졌어요. 그런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나지움이 이런 벌거벗고 하는 운동 경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죠.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본질을 파괴하고 달라진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본질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시 살펴보면 굉장히 달라진 그러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이 가장 대표적인데 제사장직이 바뀐다면 그때 율법도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직역 겸 사역을 했는데 제사 직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히브리서가 감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제사장직과 제사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레위인이 감당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아론 자손에게 국한해서 제사장직은 레위인들과 아론 자손 아주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일은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족장이면서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 삼중직을 갖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부엘세바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기 법전에서 레위인과 아론에게 이제 시작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때 족장 예언자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취한 이 삼중직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요, 예언자요, 또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기능은 그 형 아론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직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이 삼중직을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에 대한 종말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2절인데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충격적인 선포가 나오죠. 사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10의 1조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살렘 왕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을 섬기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사실 십계명은 제사장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11조를 제사장이 취하는 전통인데 이 11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멜기세덱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직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계열을 따르는 헬라로는 탁세스라 그러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직이 변경됐다. 또 율법도 변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의 변경만을 언급하지 않고 율법의 변화를 반드시 변한다 하는 이 부사와 연결해서 제사직분의 변화를 강력하게 언급하죠. 율법의 기초가 제사와 제사직분에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이미 제사직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8절에서는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7장 12절에서 변한다, 변경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경한 어조, 패한다,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가 메타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김진수 하고가 저는 한글로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헬라어를 찾아서 해 메타데시스, 해 메타데세오스 이렇게 변화형 소유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형, 변화, 변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어근이고요.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의 그 출발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제사의 변화, 율법의 변화 이런 거를 다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히브리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라 벌써 히브리서가 살았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하는 걸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제사직이 이동되고 땅의 제사장은 사라지고 하늘의 제사장직만 이제 확립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적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땅에서.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른 혈통적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면 구약성서 시대 레위기의 제사장보다 훨씬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히브리서에 한 번 사용되는 단어,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사르키노스, 사르키논 이 단어. 또 김진수 사고가 이걸 찾아서 사전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하팍스 레고메논 그래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드문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이 사르스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르키노스를
뭐 많이 이렇게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 단 한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사르크스가 육체라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사르키노스는요, 살로 이루어진 신체와 관련된 육신에 속한 육체를 좀 더 형상화하고 세부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 계통,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대조가 되면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혈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 계열을 따르는 그리스도는요, 레위 계통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채택된 단어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육체적 조건에 의해서 이 직무를 수행했던 이제 과거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르키노스는 결국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인격과 생활 태도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론 계열에 속했다. 그 육체, 그 혈통에 속했다. 그런 거 하나로만 제사장으로 수행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제 부름 받아서 지금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인격과 생활 태도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면에서 어떤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격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삶도 그렇게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의 사역자로 강단에 쓸 때는 가운을 입잖아요. 죄를 가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요즘 뭐 당당하게 뭐 가운도 벗어버리고 양복도 벗어버리고 뭐 티셔츠 차림으로 설교하는 그런 강단도 뭐 많이 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가린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가운이라든지 이런 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육체에 속한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옛 제사장직은 레위 자손 중 아론의 후손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육체에 흠이 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애인이라든지 육체에 흠이 있으면은요, 제사장 아무리 아론 계열이고 레위 계열이라고 해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옛 제사다, 육체에 속한 계명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의 규정에 매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것은 육체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명과 인격과 성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혈통과 신체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전통적인 제사 직분이 변경되게 된 거예요. 이때는요, 육체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육체적 조건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나 아론 계열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임명으로 제사 직분이 변한 거다 하는 이러한 맥락을 히브리서가 보여주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인데 혹시 김진수하고 들어오셨나요? 이동 중, 아직도 이동 중이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박기태하고 아까 기도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사역 본문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 결과 첫 언약의 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유언한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는데 곧 언약은 죽음으로 효력이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와 무관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든 계명이 모세에 의해 모든 백성에게 말해질 때 송아지들과 순념소들의 피를 취하여 물과 함께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두루마리와 모든 백성에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드신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그는 피를 성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참으로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절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사역 첫 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번에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인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오랜 제사 전통이 있고요. 또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피로 보상하는 이런 전통이 확립돼서 내려왔어요.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에 대한 그 죄를 피로 속량하는 이런 전통이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상징적으로 여기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제사장만 지수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속죄에 대한 의식도 피를 전제하는 그런 예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피로 정결케 하는 규절들은 아까 민수기 외에도 이제 레위기 법전과 신명기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에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이런 규절들이 많아서 피의 제사가 많았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옛 언약 제사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하는 이러한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피를 통한 그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불완전한 요소와 새 언약의 완전한 요소 사이를 대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옛 언약은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를 드렸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제사가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고, 또 강제로 끌려온 동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바치시고, 또 외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적인 흠이 없는 걸 강조하셨고, 율법보다는 성령, 또 육체의 정결보다는 양심의 정결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대조돼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우리 장영미하고 한번 봉독해 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구약 성경에도 새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요, 과거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했던 그때와는 다른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그 이후에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의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이러한 아까 히브리서의 그 구절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 사이에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죄를 대속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옛 언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언약은 완전한 그런 언약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즉 소나 염소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필요로 한다 하는 이러한 말을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의 영적 예배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거룩과 규약과 성결 의식을 그리워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유대교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아직 기독교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갈등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아직 기독교 새 언약의 제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위대한 제사, 새 언약이 뭔가 이런 걸 확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새 언약의 책과 그리스도인의 성소 그리고 새 이스라엘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여기 이제 가인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규절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같이 나와요. 우리 허 목사님 한번 낭독해 주시오. 음성을 해주시고.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예물들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가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가 하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한 제사냐, 그렇지 않은 제사냐 이런 게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물이었다. 아벨은 다량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불충분한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마음의 태도, 정성스럽게 드렸다. 아벨은 선한 마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악한 마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에 의해서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다. 아벨은 피 흘림을 수반한 속죄 제사다.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은요. 믿음을 통해서 고려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과 카인의 제사에 대한 기록은요. 제사의 신학이나 제물의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로 나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카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사실 창세기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죠.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 유무를 강조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왜 카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나 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우리가 해보면요. 가인과 아벨은요. 그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제사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아담 하와는요. 에덴 동산 추방될 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단지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가죽옷이 어떻게 취해졌나 한 동물이 희생당하고 피 흘림으로 이제 가죽옷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요,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낸 것이고, 카인은 부모로부터 배운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리대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인의 제사는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필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필로를 살펴봤는데, 믿음의 부재에 따른 제물 선택에 잘못된 제사 방법이 바로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와 같은 연장상상에서 내려진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저는요,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가인파 이단의 뿌리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가인파는 뭔가 영주주의 분파가 많은데 뭐 어떤 분은 이슬람 영주주의 분파로 보고 뭐 경교, 네스토리아파 뭐 많죠. 이제 배사교가 가인파와 가장 연관이 되고 있어요. 배사교라는 말은 뱀을 숭배하는 그런 그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인파를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과 연결을 짓는 그런 배사교. 175년경부터 225년 사이에 활동하다가 초기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돼서 역사적인 자리를 감췄지만 지금은 이 가인파가 사탄교로 둔갑을 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사교도들은요, 세계 창조주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유일신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간주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세상의 창조주를 악한 존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열악한 하나님, 이런 이해가 이 배사교에 있어요. 구약 성서의 모든 도덕적인 판결이 있는데 그 선한 판결보다는 악한 판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집어 읽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사교 이 가인파는요,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카인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구약성경에 없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 때 가인보다 이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뭐 가인에게 비교해서 뭐 그런 의미이지만 좀 더 직역을 하면 가인에 반대해서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가인보다 이 파라를 그냥 단순 비교급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against Cain, 가인에게 반대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벨과 에녹은요, 하나님 마음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전자, 아벨과 에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후자죠. 순종을 통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히브리서는요, 예물이 단순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흔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거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카인의 삶보다는 아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훈계의 주제가 또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사진은요, 에베소에 있는 요한기념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 그 입구 아래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요한교회죠. 굉장히 거대한 팔각형 교회가 요한교회입니다. 이 문은 박해의 문인데요. 이 박해의 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소위 다메섹 문이라고 있어요. 이 다메섹 문을 모델로 해서 만든 문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면 왜 다메섹 문이 예루살렘 그 동문 쪽에 붙어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다메섹 쪽으로 가는 문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저 멀리 다메스커스까지가 아니라 이 다메섹문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다메섹을 조금만 더 나가면 스데반이 순교한 그 순교지가 있거든요. 바로 그 감람산 그 기드론 계곡 양의 문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데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훈계 이런 게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의 긴 구절을 우리 정성규하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 의해서 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기 때문이니라. 훈계를 받기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어떤 아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훈계 받아왔고 그들을 존경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두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잠시 동안 자기가 적당히 생각한 대로 훈계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을 보고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 결과 절뚝거리는 자들이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도록. 네, 교수님 그 뒤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네. 야, 중간에 잘리나 보다. 네네. 긴 내용인데 여기 훈계라고 제가 사용을 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징계라고 나와 있죠. 징계.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그 파이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파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계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제가 그래서 디스플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당장에게 피하고 싶고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악이 범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악의 세력과 맞서서 투쟁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편안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성도의 삶을 포기한 거라고 간주할 정도로 고난과 또 훈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악이 오염돼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계하심으로써 의로운 길로 다시 끌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왜 히브리서가 훈계를 이야기할까? 12장 7절에 이 훈계, 훈련과도 같은 그런 단어인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참는 훈련, 죄가 유혹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끌려가는 거, 이제 그런 것보다는요, 인내하며 참는 훈련,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믿음장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히브리서 12장을 들어가서 훈계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죄의 유혹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와의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다. 죄의 유혹이 강렬해서 전쟁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인간의 실존이 놓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혹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훈련, 여기서 승리하라 하는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가 믿음장 다음에 훈계장에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만 내세우면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뭐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구원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장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죄의 유혹을 참고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또 유대교로 이탈해간 무리들, 또 가인파 배사교 이단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무리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대적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초기 교회예요. 히브리서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도 유혹받지 않고 진리에 서서 복음의 훈련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청독자는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주시는 훈계,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보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 없이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엘렌 코메노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 김진사하고 헬라어를 찾아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인간적인 벌을 받을 때라고 번역된 이 엘렌 코메노스, 이제 동사 분사 형태죠.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죄를 일깨우는 것은 심판하고 파멸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엘렌 코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꾸짖고 죄를 깨닫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깊은 비탄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일깨우는 목적을 알아야 되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모가 자녀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녀들이 성숙하고 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견책하는 건 필요하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네, 뭐 아이 잘못을 일깨운다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가 참고, 부모가 포기하고, 부모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죠. 네,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 특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두에이, 파이두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명사도 나왔지만요, 훈계하시고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은요,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육하다, 가르치다, 습관을 들이다 하는 교육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교육과 관련돼서, 훈계란 무엇인가? 영적 자녀된 성도에 대한 진정한 하늘 아버지 부성의 표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임하는 거죠. 누가 훈계를 받는다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끝없는 훈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죠. 네. 유대 사상에서 훈계는요, 최후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여겨지고요. 히브리서에서 훈계는요, 성도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 고난이 훈련하고, 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훈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기 성도들을 멸망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정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에서와 관련돼서 또 모든 자, 음행과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에서를요, 음행하는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망령된 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서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에서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귀절입니다. 프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네, 호 프로노스 프로누 우리 김진수 하고가 변화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창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창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사랑에 참여하는, 왜 이 공창제도가 동성애 연결이 되냐면 남자 신도들이 이방 신전에 오면 그 남자 신도들을 남창이, 여자 신도가 오면 그 여자 신도를 여창이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직한 쾌락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의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는, 이게 공창제도인데 이방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이 공창제도가 동성애로 성행됐던 이런 내용을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벗어나면서 불륜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성행위, 동성애나 성도착이나 매춘 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첫째 에서를 음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서가 이 포르노스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방 신전 제사의 자펀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너무나 이 동성애 간에 이 이방 신전이 더럽혀지고 쾌락을 확대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는 결국 여기에 빠진 자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베벨로스 베벨론 이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에서가 남녀의 결합보다는요, 동성 간의 성행위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경건치 않은 행동, 거기에 완전히 빠진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망령된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불경건한 자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고, 라틴 바이블 불가타 베들레헴에 갔던 그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했던 아기에서 탄생 동굴에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라틴 바이블인데, 거기에는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통속적인 그냥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의미로 이제 추가를 했고요. 동성애자를 이 라틴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무신론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에서를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비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됐고,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외경심이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 나치 치하의 히틀러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고, 여러분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그 김일성
외삼촌 강양욱이가 평양신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지금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세습이 얼마나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방치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고픈 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줄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거는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포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다. 외경심이 없는 거다.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였고 영적인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예요. 동성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창조 목적을 버리고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에서와 이 모든 자를 음행과 동성애를 경계하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풀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 13장 4절 우리 건전사님 음소거 하시고 한번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결혼을 존중하고 결혼한 침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이제 결혼과 관련돼서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단지 부부간의 정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절은요. 아까 에서와 관련된 말씀 연장선상에서 동성애와 불법적인 성교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남녀의 결합을 속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일부 초기교회 교인들은요. 이방 제사에 성행하던 동성애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 제사는 이 공창제도, 남창과 여창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동성애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불결하고 성을 악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은요.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난잡한 그 동성애 성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인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제정하신 것을 오히려 파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유대교 한 종파인 SNF파는요. 바로 여기 영향을 받아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권면을 중시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지냈던 그런 그 전통도 있어요. 여기 모이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결혼에 표현된 헌신의 서약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포르노스와 모이쿠스를 함께 연결을 해서 동성애 쾌락에 참여하거나 불법적인 그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은 불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불결한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전통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 바로 이방 신전 제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필수 조건으로 불결한 것을 멀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이게 바티칸 성당이에요. 이거 바티칸 성당에 이런 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무튼 아데미 여신과 왼쪽에 그 유방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황소의 불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데미 풍요의 여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에로스 신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아데미 여신과 에로스 신이 바로 이 가까이 지낸 거, 여기 성인 여성 아데미가 미소년 에로스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여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관계가 그 이방신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순결하고 고결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러한 일이 포르노를 너무나 많이 보고 이방신들의 이런 음란한 동성애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요. 이게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간에 이런 게 다 더러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풍조를 하는 거예요. 다가온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회복하고 성적인 고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히브리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음란함이 아니다. 이방신전은 음란함이 제사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기초는요. 음란의 반대 거룩함이다 하는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멀리하고 성적인 수표를 지켜야 된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고 결혼의 필수적인 남녀의 성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모인 하나의 가정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 각 가정이 거룩한 모습으로 남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돼서 모일 때 바로 그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가정이 교회의 제수단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불법적인 성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에게 성적인 순교를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 로마, 헬라 이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성애 타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빌라델피아에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이제 문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남자는 자신의 삶에서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고 어린이나 처녀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또 성인 여성이 미소녀를 동성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여성은 순결해야 하고 자신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와 성교를 알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규절들이 있는데 요한계시서 3장 보면요. 벌써도 내가 네 앞에 열려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동성애의 불법적인 성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순교를 지켰다 하는 점에서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독립된 가정으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축복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정의 순교를 지켰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의 순교를 지킨 모범적인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결혼을 더럽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해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포르노이 이거는 성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애, 성적인 관계까지. 그 당시 이방 제사는 다 동성애 제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멀리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동성애가 아니라 남녀의 순결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바티칸 성당에 이게 또 나와요. 왜 성당에 이런 유물들이 있는지. 로마 천주교는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런 걸 보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비너스, 라틴어로 비너스고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는 앞으로 넘어져도 미인이고 뒤로 넘어져도 미인이다. 뭐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이게 에베소서에서는요 아데미 신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미의 대명사로 미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붙여준 건데 아까 사진과 다르죠. 이거는 지금 아데미 여신, 비너스와 에로스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성인 여성과 소의 성애의 상징으로 보이는
로마 교황청이 이런 유물을 번듯하게 중요한 장소, 바로 그 성당에다가 전시하고 로마 천주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명사가 로마 천주교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적인 부덕도 큰 인간 가족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동성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미래 시제가 함축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뜻으로 새겨보면 결혼을 경시하는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도 새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결을 지켜서 거세를 하고 오리겐도 자기를 거세했죠. 자기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넷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게 남성이 거세가 돼도 성적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성적 욕망은 뇌에서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세한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체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갈레노스라고 하는 이교도 의사는요. 그리스도 교도에 대해서 그 당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일성 동안 이성과 같이 사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결혼한 이성 외에는 다른 이성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거를 갈레노스가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금욕주의도 배격하고 결혼도 귀히 여기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둘째는요. 자칫하면 윤리에 역행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어휘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가늠하는 생활을 표시하는 말로 또 다른 하나는 부자연스러운 동성애 행위 같은 모든 종류의 불순한 성적 쾌락을 가리키는 말로 그러니까 단지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서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는 고대 사회에서 순결의 이상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도 시인하는데 아까도 언급했던 이 갈레노스는요. 앞에 언급한 기독교인은 자기 배우자 외에는 이성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을 이제 그 뒤에 계속하면서 그들 사이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날카롭고 투철하게 덕을 추구하는 태도는 철학자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엄격한 철학과 확실한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가정의 순결이고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완성하시는데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교회 그리스도교 사회가 보여주는 이 순결의 모범은요.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압제자들까지도 인정했어요.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이 플레니우스. 이제 이분이 한 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고발할 이유를 찾고 이들을 이제 처형하려고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이제 주일까지 참여하면서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 집정관이 확인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적질이나 약탈이나 동성애와 음행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 맹세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지불할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결코 음행과 동성애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교도 제사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행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위협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 형벌을 피하는 진정한 수단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동성애를 피하고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보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팽배했던 이방 제사, 동성애에서 떠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시에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배되는 동성애나 부정한 성적 결합은 정죄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간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행에 대해서 형벌을 선언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난잡한 선교와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파괴하고 뒤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합법적인 결합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난잡한 동성애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인정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치료책 없이는 난잡하고 방종한 동성애 쾌락과 정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권장하고 규율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 히브리서, 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히브리서는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제가 이 정도 내용은 한번 개론 시간이지만은 공동 일반 서신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다음 시간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도 이 음행, 음란, 동성애 이런 문제가 또 반복이 돼요. 이게 지금 일반 공동 서신의 특징이거든요. 일반 공동 서신은요, 굉장히 그 지중해 세계에 팽배했던 이방 신전 제사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상,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상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일반 공동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 권호민 학우가 이제 PPT를 만들어 주실 텐데 아마 의아하면서 만드실 거예요. 야고보서 갑자기 끝나거든요. 괜히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왜 느닷없이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야고보서 주석을 많이 봤는데 속 시원한 주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공동서신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감을 주셔야 풀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아마 색다른 그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됐을 텐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 좀 살펴보시고 또 우리 김진수 학우가 만들어주신 이제 그 PPT 공유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도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